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염려를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14절을 다시 볼게요. 신명기 8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예,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잊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구원했답니다. 출애굽 후에 험한 광야를 지날 때 널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결정과 선택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염려한대요. 우리는 교만을 너무 사전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산되지 아니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는 넌 나 없으면 안 돼, 이거예요. 넌 나 없으면 안 돼. 신명기 8장 12절로 13절을 다시 볼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살만해지니까, 배부르니까, 은혜 아니면 안 되던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잠언서 30장 8절을 볼게요. 잠언서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이 30장은 아굴이 쓴 잠언입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보통은 가난이 싫어요. 부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굴은 가난도 부함도 거절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둘 다 거절합니다. 다만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부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이게 염려가 되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세요. 이게 우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딱 이 수준입니다.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딱 이 수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남보다 더 먼저 주시옵소서. 남들이 가져갈까 봐 더 먼저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내일 것까지 할 수 있으면 한 달 것, 할 수 있으면 1년치, 할 수 있으면 노후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게 우리의 심보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요? 아니요. 그렇게 쓰고도 남음이 있어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큰 것 같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 하나님 쓰고도 남음이 있게 내게 주셔서 베풀고 나누게 해주옵소서. 성도다움 같지요? 아니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교정되고 수정되지 아니하면 이 아굴의 염려가 우리 신앙의 수준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부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이런 망령되게 하는 수준이요. 딱 그 수준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수준,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수준이요. 아굴은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면 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하면 필요가 없어서요. 하나님이 누군데? 이게 우리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야 될 하나님은 또 내일 만나고, 그러니 내일 것까지 끌어당기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복이에요.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넌 나 없이는 안 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하나님을 좀 염려케 해요.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다 해줬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해줬고 광야를 지킨 것도 하나님이고 만나줄 것도 하나님이고 널 지킨 거 인도하고 여기까지 너를 보호한 것도 하나님이야. 그런데 반응은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베풀고 너를 인도했는데 넌 스스로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이 평안을, 이 안식을, 이 부요를 누리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거래요. 아굴의 잠언이 딱 맞습니다. 부하면 일이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뭔가 생기면, 뭔가 이루고 나면 내 수고, 내 열심과 내 열정들, 내 실력을 숨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혹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듯 하다가 꼭 자기를 끼워 넣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 수고를 감추지를 못하고 내 열심과 열정을 숨기지를 못해요. 그렇게 내 실력을 도드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여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교육국에서 교육장으로 일하면서 강도사 교육, 신임원 교육을 했어요. 제가 뉴스에 나오니까 혹자는 와, 우리 목사님 뉴스에 나온다. 그리고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 노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고와 열심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비우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를 알리기 위해서 했었어요. 이번에는 사모 세미나였는데 좀 뉴스가 늦게 나왔길래 제가 캡처해서 보냈더니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올려요? 왜요? 올려요? 왜요? 이 말 속에 자랑하고 싶으세요? 뽐내고 싶으세요? 라는 소리 들렸어요. 제 마음은 그랬어요. 교회를 비우고 나가는 것이 뭔데 죄송하고, 그렇게 목사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 있어. 물론 교회에서 성도도 섬기겠지만 내 맡은 일이 있어.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성도님들 아시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얼마 있으면 내려가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성도가 모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번에도 주의를 했는데 나 노는 거 아닌데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모양이에요. 전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그래요. 올려요? 왜요? 사람이 이래요. 처음 같지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본인 알아요?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해요. 올려요? 왜요?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알아요. 그럴 때 왜 말대꾸를 해? 올리면 되지. 시비 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변질되고 있구나. 아니,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거예요. 이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힘과 내 실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일했니? 수고했니? 최선 다했니? 아이디어를 짜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를 이루었니? 그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지 누가 줬게? 그 열정 누가 줬게?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로 저들을 내몰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있어요. 넌 나 아니면 안 돼,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알아보겠다. 이게 그 뜻이에요. 너 나 없으면 안 돼.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40년 걸렸다고요. 그 40년 동안 장막을 몇 번 옮긴 줄 아세요?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모른다고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목사가 여기선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모르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하라고 사람이 주는 것이고 이거 한다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41번을 이주했어요. 42곳에서 41번이요. 41번. 40년 광야 사는 동안에 40번을 이주를 했어요. 내 원함과 내 필요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야, 옮겨야 되겠다. 짐 싸라. 피고 있다가 야, 또 가야 되겠는데? 아니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불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고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머물러 있어 하면 포기하고 그냥 머물러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41번을 옮겼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이게 뭐지?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만나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만나. 이게 뭐지? 매일 아침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작고 둥글고 흰 꿀과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것. 이게 만나예요. 이게 뭐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린 작고 둥글고 흰 꿀과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 찾아봤어요.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있는가? 꿀꽈배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꿀꽈배기가 똑같습니다. 좀 막대기 좀 길지만, 예. 야,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었구나. 뼛속까지 목사 맞네. 과자를 좋아해도 꼭 만나 비슷한 과자를 제가 좋아합니다. 꿀과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거. 무려 4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과자를 좋아해도요, 가끔 먹어야 맛있지. 맨날 이것만 먹으면 저라도 질릴 거예요. 저라도 화딱지 날 거예요. 내가 고작 이따 있고 먹자고 여기 나온 줄 알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계속 읽어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이가 시험에 올 때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럴 때 이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떡이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야, 떡에 관심 갖지 마. 떡에 집중하지 마. 떡에 열심 쏟지 마. 떡은 필요 없는 거야.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성도들은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떡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한마디로 넌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넌 내 말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떡 때문에 내 말까지 뒤로 하고 네가 얻겠다고 들고 뛰지 말고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럼 그 떡 줄게. 넌 아니면 안 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도 전부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없으면 넌 못 산다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몇 년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만나를 주신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지나셨어요? 이스라엘은 40년이요. 요거 하나 몸에 채택시키는 거. 우리는 광야의 결말을 이미 알잖아요.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잘 되던가요? 힘들어도 그래도 믿고 말없이 따라간 사람들이 전부 쪽박 차고 죽고 망하던가요? 말씀이 맞는데 불편하다고 떠나간 사람이 잘 되기만 하던가요? 아니면 그 말씀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그래서 죽지고 앉았다가 쪽박 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어찌든지 끝까지 가면 하나님의 다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는다. 제가 목사로만 산 세월이 30년 가깝습니다. 40년, 60년, 70년 목사로 산 사람들 끝을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았고 많은 교회들을 들었습니다. 내린 결론 이거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요. 100%입니다. 끝까지 가면 어찌든지 간증 남습니다. 끝까지 간 사람들이 가다가 멈출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가다 만 사람들처럼 나도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심을 깨닫고 알아. 나보다 하나님이 낫겠다. 난 죄에 속한 자이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도 견뎌보고 그래도 버텨보고 그래도 참아보고 그러다 보니 은혜구나, 은혜였구나, 은혜로 살았구나를 깨닫게 되고 간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으로 마무리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 간증 남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 고생이 싫어서 박차고 나간 사람들은 그 낙도 누리지를 못해요. 인생들 살아보니 야 고생 끝에 낙이 오더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진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일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 나 아니면 안 돼. 우린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또 하나, 하나님의 염려를 통해서 교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다시요.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또 속성이에요. 살만해지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살만해지면 교만해서 잊어버리고, 힘들어지면 또 하나님을 대해 원망하고, 이게 우리예요. 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래서 아굴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할까하오며 교만해져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까 한다고요. 이게 우리라니까. 형통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어려워.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너무 형통해서 천방지축 내가 잘나는 뛰고 다니다가 망한다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지혜예요. 전 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마음을 알고 싶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저게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오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이든지 그럼에도 하나님이고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힘드니까 세상을 택하고, 그렇게 살다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힘드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넌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간혹 세상을 기웃거려요? 그래도 말씀 따라가요? 아니면 어떤 땐 내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이거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요.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의복 필요합니다. 마실 거 필요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가도 얻을 거 얻는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겠냐고요. 우리 필요를 아는 그분께서 버려두시겠냐고요. 저도 못난 애비이지만 내 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살펴서 됐다 해도 채워줄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 달라 할 때, 필요하다 할 때, 주지 못할 때 진짜 힘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한 분이잖아요. 여호와, 우리를 구원한 분이잖아요. 엘로힘, 천지를 지은 분이잖아요. 그분이 못 줄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원함은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게 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의 풍요함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과 이스라엘의 원함이 안 맞아요. 계속 부딪히고 충돌해요. 그러니 나타난 현상이요, 때마다 시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낮아지고 내가 뜯겨져 나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맞아가야 되는데,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끝까지 부딪혀요. 끝까지 충돌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원망과 불평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 후에 몇 번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워딩이라 해서 말 그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건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이건데 몰라요. 이거는 끌려가 왜 알아야 돼요? 너나 아세요. 그러니까 워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저기 토요일 날 목사님 좀 만나고 왔는데 한 10시 반 11시쯤 왔는데 우리 신조당 장로님의 교회에 있다가 저한테 그랬어요. 왜? 좀 더 놀다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했는데 전화기 받아들이면 아니 목사님 일찍 왔어요. 가만 좀 더 계시다가 오시면 되잖아요. 이 워딩이었어요. 알죠, 느낌을.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갈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밖에 나가서 야, 합동장로 무서워. 내가 나갔다 왔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 왜? 더 놀다 오지 그랬어? 전혀 다르잖아요. 왜요? 좀 더 있다 오시지 그랬어요. 이거는 좀 더 놀다 오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바꿨어요. 왜? 더 놀다 오지 그랬어? 이 억양만 바꿔도 완전 달라지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냐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교회가 좀 커졌다고, 성화가 조금 늘어났다고, 조금 더 나아졌다고, 달라는 사람 많고 부른 사람 많고 오란 사람 많고 다 하다 보면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때 혹시 교만했을까 봐, 나 바빠 그러면 언제보다 바빴다고 이럴까 봐서 장로님 핑계 대는 거예요. 야, 합동등 장로는 백석과 전혀 달라. 다시 물어볼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14번에서 15번이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출애굽을 하고 광야 들어가는 동안에 시마다 고비 때마다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쏟아부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까지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 그때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아니에요. 자꾸 걸러서 들어요. 필터링이 있어요. 필터하지 마세요. 필터를 갖다 놓지 마세요. 자꾸 걸러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게 유익이 되는 말, 내 마음이 좀 편한 거, 그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필터를 다 빼내셔야 됩니다. 그냥 맞닥뜨려 나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날 까놓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대놓고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원함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일 수 있도록, 내 원함이 여기가 아니라 하늘일 수 있도록 수없이 껍질을 벗기고 속을 바꿔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노력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불평하는 자 보세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들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절대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범사에 부정적이에요. 뭘 해도 믿음으로가 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 그랬는데 다 믿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 안 하려고 하다가 했대. 안 오려고 하다가 왔대. 매사가 억지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 많아지고 그런 불평들이 쌓여다 보면 원망으로 가게 되어져요. 이럴 때 있잖아요. 안 가려고 하다가 억지로 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하다가 가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하고, 안 내려고 하다가 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자 그럴 때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하면 좋아요? 싫어요?
마음 상해요. 하긴 하는데 마음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래 누가 싫은 사람 오게 하지 마. 괜찮으니까 오게 하지 마. 우리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불평을 보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원래 불평과 원망이 그래요. 출애굽이 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대요. 그것을 들었답니다. 들은 분이 와서 봤답니다. 그분이 알았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출애굽이었어요. 부르짖으니까 오셔서 보고 듣고 알고 행하신 게 출애굽이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조금 힘들어지니까 딴소리를 해요. 언제 우리가 나오자고 하더냐?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계속 끊어진 테이프처럼 반복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볼게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예.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이 사실일까요? 승질을 난다고 화난다고 말 막 할 때 있죠. 출애굽 은혜였잖아요. 장자의 죽음까지 보고 애굽에 들어가서 금은보화 다 빼들어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우리라니까요. 여러분, 승질 난다고 말 막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세요.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행복했대. 먹을 게 있었고 고기 가마 옆에 있었는데 그때 차라리 우리를 죽이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줄여 죽게 만드냐? 제가 하나님이면은요 아무로 모세한테 그냥 다 불로 쓸어버리지.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자, 출애굽 17장 3절입니다. 또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반응입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민수기 14장 2절로 3절을 볼게요. 가나안 정탐 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리 해. 자, 민수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가데스에서 물이 없을 때 또 반응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우화가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계속 죽겠나? 없고.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노뱀 사건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원망이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상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젠 하찮은 식물로. 신앙이 병든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왜곡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 계속 말씀 잘 읽었잖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똑같은 말로 반복하며 하나님의 염장을 질러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 왜 죽게 하느냐. 이거는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차원이 달라요, 이건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말도 다르고 해석도 달라지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답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편했어요? 힘들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애굽에 있을 때 솔직히 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애굽이 더 힘들어요? 광야가 더 힘들어요? 힘든 걸로 따지면 그게 그거예요. 50% 100%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애굽도 힘들고 광야도 힘들어요. 그럼 나올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 차라리 거기 있었으면 먹는 건 먹잖아. 마실 물은 있잖아. 괜히 따라 나와서 죽게만 생겼네. 이게 우리 어리석음이에요. 광야에 있었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조차 모르고 아버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이 논리대로라면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이거예요. 가는 곳이 달라져요. 우리의 원함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힘듦을 지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힘듦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나 같은 자를 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핏값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비전과 소망을 보고 내가 들어갈 하늘을 보면 예수 믿은 게 100번 잘한 거지. 가치 있는 삶이 됐어요. 보람 있는 삶이 되었어요.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냥 살다 쓰러질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일을 가게 했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내 현실만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요. 예배를 하나마나 뭐가 달라. 예배하지 않는 때나 지금 예배하는 때나 신문감만 따지면 이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 없어요? 신문감만 보면 여기 나올 필요가 없어요. 힘든 광야를 빨리 지나서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가나안이요. 그럼 광야가 힘들어요? 가나안이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가보니까 거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다 보니 오히려 거기서 뭐가 있어요? 전쟁이 또 있어요. 깨달은 게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어디 가나 힘들어요. 인생은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서 힘든 것은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힘든 것은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믿음 지키려고 힘든 거예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환경 때문에 힘들었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힘든 것은 그 환경 앞에서 내 믿음 지키느라 힘든 것이고 그 사람 앞에서 성도다운 반응을 보이려고 힘든 것이고 그렇게 하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힘든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삶에서 애굽을 빼내지 아니하면 가나안도 애굽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 아닌가요? 내 믿음과 신앙에서 세상을 빼내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굴 향해서 탓을 해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우린 자격 없어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그냥 지금 밟히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어디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안 그러면 촛대에 옮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들을 다 끄집어내요. 성령의 불로 살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회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광야에 심겨진 복이 있답니다. 내 신앙과 삶에 있게 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포기하지 말자고요. 어찌든지 믿음 지키시고 거기서 그 복을 다 찾아내셔서 그 복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